작가 마크 트웨인을 아시죠? 톰 소요의 모험과 왕과 거지를 쓴 작가죠. 그분이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티베리우스에서 체류하고 있었죠. 달빛이 밝은 어느 날 날씨까지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아내와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가고 싶은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두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노를 젓는 배가 있었고 그 안에 사공이 있어서 사공에게 질문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가면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트웨이는 평상시 즐겨 입는 스타일을, 즉 하얀 양복과 또 하얀 구두를 신고 있었고요. 또 하얀 텍사스 모자를 즐겨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면 제비족이라고 하겠죠. 사공은 이 마크 트웨인 부부가 미국에서 온 거부인 줄 알고 한번 횡재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배 타고 호수 가운데 가는데 25불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150년 전 250불이니까, 아니 25불이니까 지금 한 1000불 이상의 또는 그 이상의 아마 가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운 거죠. 이 마크 트웨이는 그 사공에게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호텔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이제야 알겠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가신 이유를. 오늘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과 함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죠.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대부분이었고 또 어부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호수 건너는 일들은 아주 일상적이었죠. 그리고 저물매라는 표현, 저물도록, 이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미 호수 한가운데쯤 지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물가가 아니고 이 호수 한가운데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설교 노트가 있고 또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음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것이 땅이 아니라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음을 자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크게 일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 표현 말이죠.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바스타조마인데 때린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즉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고문하고 있다. 그들이 이 파도 때문에 고문당하고 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이 보통의 바람, 보통 파도가 아니고 아주 심한 경랑, 아주 심한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문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직전의 상황, 그것은 물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더라. 그것이 공허와 혼돈,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가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궁창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물의 경계를 만드신 것이 창조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서는 이 큰 샘들의 물이,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즉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솟아올라오고 또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홍수인데 이 노아의 홍수는 창조의 경계를 허물고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물은 이 창조를 파괴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 거죠. 또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것,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 홍해의 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즉 죄의 세력에 구속시키는 거죠. 그게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이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물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배는 이 세상의 파도 가운데 고문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거스르는 방향으로 불어닥치고요. 파도가 교회를 때리고 파도가 교회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경랑 속에, 풍랑 속에 떠있는 외로운 배와 같은 것이죠. 그 물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이 죽음의 세력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때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이 과학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시간에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특별히 기적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믿을 것이고요.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기적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실제적으로 믿음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이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이전에 그 공허와 혼돈의 물을 밟고 오신 것이고,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을 다스리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두었던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걸어오시는 것을 말하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현대인들만 놀라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어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제자들은 바로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생각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죠. 감사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현장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아니하셨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즐겁지 않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크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헬레니즘의 문맥에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헬레니즘,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결혼하고 또는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낳고 그들이 인간처럼 살면서 가끔 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끔 영웅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간인데 가끔 이렇게 영웅적인, 가끔 이렇게 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역시 성경적인 문맥에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9장 8절인데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펴신다는 것은 하늘의 궁창을 펼치셨다는 것이고 바다를 밟으셨다. 바다 물결을 밟고 걸어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다 물결을 다스리셨다라는 말도 되고요. 하박국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을 타고 바다 위, 그것도 큰 물결의 파도를 밟고 가셨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이 죽음의 세력인 물을 다스렸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말 타고 말이죠. 시편 77편 19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큰 물에 주의 곧은 길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어떤 기적적인 행동이나 영웅적인 행동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현하신 거죠. 또는 신현하신 겁니다. 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ophany가 되는 거죠. 어떤 미러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현현하시는 장면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천사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죽는다 하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이 속된 인간이 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죽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죽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에 꼭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입니다. 둘째는 나니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다, 나고 myself, 에이미는 I am인데요. 강조하는 거죠. 즉 I am myself, 나는 나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될 수 있거든요. 즉 나는 나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지만 나는 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 이것은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이 장면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건데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공허와 혼돈과 죽음의 깊은 물이 덮칠 때, 또 노아의 홍수의 물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때, 그리고 홍해의 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어둠의 세력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십니까? 밤 사경에. 이 말은 밤이 끝날 때, 기다림의 마지막 정점에서, 밤의 끝, 절망의 피날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우리에게 나타나신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사경의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항상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죠. 또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먼저 주님, 이건 큐리에.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또는 야훼라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표현도요, 영어로 표현하면 if you are,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이라면 if you are, 그렇다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지식과 무식이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큐리에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의 지식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안 것이고요. 하지만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고 생각한 것은 베드로의 무식입니다. 즉, 물 위로 걷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 단순 우직한 베드로의 성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무식이 함께 섞여 있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몇 가지 교훈을 찾기로 하죠.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둘째, 베드로는 이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2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물 위로 첫 발자국을 내디딘 제자였습니다. 이게 셋째 교훈이죠. 베드로는 모험을 감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확실성 안으로 뛰어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지식과 과학의 지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은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이 단순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 물 위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 물 위에 발을 내디딘 사람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이미 물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질문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기잡이였습니다. 수영했겠죠. 그렇죠? 또는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풍랑이 너무 거칠어서 수영하지 못하고 물에 빠졌을까요? 그러나 수영하려고 시도는 해봄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가 수영한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네 번째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잠시 잊고 자기를 삼키려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고백을 한 이 베드로, 또 나를 떠받쳐 주리라는 확신과 함께 물 위에 첫 발자국을 내디딘 이 용기와 모험이 가득한 제자, 이 베드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잠깐 잊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파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워렌 베니스의 책을 제가 잘 읽는 편이죠. 제가 LA에 있을 때 그 남가주 대학교의 명예 교수였고요. 이분이 강의하면, 특강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도 어깨너머로 듣곤 했는데요. 책도 보고요. 이분이 성공한 리더, 실패한 리더십이라는 책에, 영어 제목은 왜 지도자들이 지도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 공중 고개로, 즉 밧줄에 올라가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고개사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이 칼 왈렌다가 있는데요. 그는 이 나르는 왈렌다 가족, The Flying Wallendars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공중 고개와 밧줄 타기, 또 밧줄에서 자전거 타기에 관한 한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공중 고개 가족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칼 왈렌다는 6살 때부터 공중고개를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여러 개 쌓아놓고 그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이 어려운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워렌 베니스가 이 칼 왈란드를 만났을 때 이 칼 왈란드가 갖고 있는 집중력,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결단한 것과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관해서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사실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이 왈란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즉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에서 산 후앙이라는 시에서 두 빌딩, 높은 빌딩 사이에 밧줄을 매달고 거기서 고개를 하다가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워렌 베니스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설적인,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왈렌다가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왜 떨어져 죽었을까? 그런데 그 후에 그 왈렌다의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기가, 즉 부인이 그 남편 왈렌다를 알고 난 이후 처음으로 왈렌다가 자기가 혹시 밧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밧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가 직접 손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재촉을 해서 검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떨어질 것에 대하여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 그 남편이 이렇게 자기가 떨어질 것에 대하여 두려워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느낀 얼마 후에 밧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차이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실입니다. 우리가 나를 삼키려는 파도를 보게 되면 파도에 빠집니다. 나를 거스르고 있는 바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람에 넘어지게 됩니다. 파도가 어떠하든지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결코 바람에 쓰러지거나 파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교훈 5번째. 이 베드로는요, 깊은 위기에서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을 다시 부른 제자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주님 나를 구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순간 놓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죠. 교훈 6째. 베드로는 다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의심했고 파도를 바라보았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구하소서 부르짖었고 그 후에 즉각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의 손이 나에게 뻗쳐집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했는데, 교훈 7번째, 베드로에게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믿음 가운데 의심이 전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 가운데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고 믿음의 진리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2절,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오시니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고문하던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들어가셔야 그곳을 괴롭히는 다른 세력들이 무력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잔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고 행동입니다. 믿음은 마치 노래와 같아서요. 노래를 부르기 멈추는 순간 노래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동사요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작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에 나도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믿음을 갖고 물에 내 몸을 던지는 이 행동,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평범한 청년 잭이 참 부유한 숙녀 로즈를 만나 사랑을 하는 이야기죠. 그 불행한 항해 가운데 말입니다. 로즈가 처음에는 잭에게 등을 돌리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 황량한 삶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사람이 있을 것임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배운 정말 부유층의 소녀가 갖고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도 자기를 뒤에서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주지 아니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 절박감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지만 그 로즈가 두 팔을 벌리고 뱃머리에 서 있는 장면이잖아요. 로즈가 잭에게 마음을 주면서 이 타이타닉 뱃머리에서 잭을 찾다가 그 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잭이 로즈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 로즈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붙잡으세요. Take my hand. 그러죠. 그는 로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뱃머리, 배 가장 앞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잭은 로즈를 난간에 세웁니다. 그리고 똑바로 세운 채 말합니다. 그리고 로즈에게 말하죠. 그 난간에 두 팔을 딱 벌리게 한 다음에 Do you trust me? 너는 나를 신뢰하니? 그랬더니 그 로즈가 I do. I trust you.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죠. 그때 그 영상의 배경이 석양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확 펼쳐지죠. 그 영화 속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잭이 로즈를 뱃머리에 세우고 양팔을 크게 펼치게 한 다음에 이제서 눈을 뜨라고 합니다. 눈을 뜨니까 그 밑으로는 아름다운 파도와 뒤로는 석양의 그 아름다움이 그 장면을 꽉 채우죠. 그때 로즈가 그냥 감동해가지고 I'm flying. 내가 지금 날고 있네. 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로즈는 일상적이고 이 정열이 없는 삶으로부터 보다 정열적이고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이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Take my hand, 내 손을 붙잡으라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짧은 한마디로 너는 나를 신뢰하니? Do you trust me? 그랬을 때 우리가 Yes, I do. Yes, I trust you. 예,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찬란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것처럼, I'm flying, 날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고 내 몸을 던지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고 주께서 오라 할 때 내가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사람, 주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용기 있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올해 가득, 또 여러분이 사는 평생 동안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미는 손,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또 바람이 잔잔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